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사로가 죽은 지가 4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날 정도의 부패 상황을 그 동생 마르다가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자의 생명을 살리시죠. 그 왜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왜 죽은 자 나사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죽었지만 그들은 안 살리고 나사로를 살렸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42절의 말씀이 오늘 이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 핵심적인 말씀이지요.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지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과 죽은 나사로의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지요. 그것도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금방 죽은 자를 살리면은 아이고 기절했다가 조금 또 깜빡해가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지 그것이 살린 것이냐 그런 얘기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누구든지 4일이 되면 그 이스라엘의 기후로 인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릴 수가 없는 그러한 역사를 누가 하셨다고? 바로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지요. 자, 너희들이 하나님이만 할 수가 있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라. 그 말씀 뒤에 끝은 뭐예요? 너희들은 예수를 믿어라. 바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납니다. 지금 예수님과 그 마르다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영적인 사역을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시지요. 그런데 마르다는 육신적으로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 오라비는 이미 죽었고 4일이나 됐으니까 다 썩어서 냄새 나는데 그 돌 왜 굴리라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가 바라보는 육신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다는 것이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지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는다 하는 말씀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부부지간에도 서로가 믿음이 없으면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귓등으로 흘리고 따라하지 않죠. 그러나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믿으면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듣고 지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간의 관계에서도 믿음이라는 것은 그 상대의 말을 듣고 지키는 것,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지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분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우리는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는 것은 교회만 들락거리고 마당만 밟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했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가 천국 간다고 하시는 그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은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그 믿는 자는 뭐를 본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은 교통교제를 이루면서 지금 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많은 사람 앞에 역사를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 지금 듣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러시면서 42절에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줄 압니다.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안에서 무덤 안에서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쌓이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수건에 쌓인 것을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이 성경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이 말씀을 영적으로 지금 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돌이 지금 무덤에 돌이 가려져가 있지요. 그것은 예수님과 나 사이에 지금 문제가 가려져가 있다는 것이지요. 무슨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 그것이 바로 돌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둠 속에, 무덤 속에 나 자신은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나아가려면은 첫째 가려져가 있던 돌을 제거를 해야 되지요. 돌을 옮겨 놓으라. 내가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의 문제를 우리는 내려놔야 되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가려진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첫째는 돈이지요. 첫째는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교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는 바르게 믿는 것 같은데 돈 문제만 되면, 헌금 문제만 나오면 자기는 살살 빠지려고 하고 또 어떻게 잔머리를 굴려서 자기 계산대로 헌금을 하려고 하지요. 헌금이라는 것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라는 거죠. 그래 돈 문제가 걸려가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무슨 문제입니까? 자녀들의 문제.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가려져가 있지요. 자녀라는 문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돌이 가려진 것처럼 그렇게 가려져가 있죠. 그리고 가족들의 문제, 세상의 탐욕과 쾌락과 거기에 음란한 문제까지 모든 것이 무덤 앞에 돌처럼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만나지 못하도록 나를 어둠 속에 밀어넣고 있는 그 문제들을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한 기도로서 내가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아직까지 갈급한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또 무엇이 문제인지 확실하게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죽으신 분 아닙니다.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도 임재가 계시죠.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셨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려져가 있던 문제, 죄의 문제, 또 하나님보다 더 내가 사랑했던 돈이나 자녀나 또 가족이나 쾌락이나 그 모든 기타 등등, 이런 것이 하나의 우상입니다. 우상. 그 우상이 내 앞에 가려져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가죠. 목사가 손주 봐야 된다고 제대로 목회기를 못하고, 어떤 분은 심지어 교회 문 닫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런 문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분 자체는 교통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지요. 십계명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지요. 여러분, 나사로를 부르니까 정말 저 이스라엘에 있는 나사로를 부르는 것 같습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죽은 자요, 또 영적으로 보면 장애자인 것입니다. 꼭 육신적으로 맹인이나 다리 절거나 다른 장애가 있어 장애가 아니라, 그런 장애, 육신적인 장애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장애가 문제라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장애자라는 것은 내가 영안이 열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적인 귀가 열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루지 못하는 영적인 벙어리가 되어 있다면 그것이 장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귀머거리라는 것이지요. 바로 영적인 귀머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장애자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장애자야, 영적인 장애자. 이제 영적인 장애자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내 마음속에 이 장애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병들어 있구나,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장애를 다 내려놓고 나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나갔다고 다 예수님과 교제를 하십니까? 아니죠. 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앞에 갔는데도 아직까지 나사로가 수건에 쌓여가 있지요. 그 수건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구약의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죄에 잡혀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도 모든 것이 율법적이지요. 꼭 집사가 되면은 11조를 해야 된다.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 11조고 감사고 주님 앞에 드리지는 주일 예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만한 믿음이 되었을 때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만한 믿음이 되거든 하라는 것이지요. 억지로 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가지요. 그러한 율법적인 것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아직까지도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수건에 쌓여서 교회에 많이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직까지도 율법에 매여서 그러한 신앙적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 율법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수건에 쌓인 것을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라. 자기가 마음껏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서 노임받은 것이지요. 성경이 어디에 나옵니까? 구약의 십계명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는 두 계명으로 정리해 주셨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으로 다 정리되었어요. 구약의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죽은 자 같으나 살은 것 같이 나와 있지만 살은 자 같으나 그 수건에서 율법에서 쌓여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것은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이 아직 부족하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첫째는 뭡니까? 서로 이해를 해야 되죠. 내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만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럴 수 있겠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배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하면 얼마나 바쁘고 힘들까? 내가 좀 어떻게 미리 좀 도와줄 수 없을까? 그러면서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배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용서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도저히 안 돼.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치면 나는 그것보다도 더한 것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할 건데 그래. 베드로 말처럼 하루에 7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용서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 사랑 안에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으로 나누고 교제하고 서로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이 사랑이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자체에서 보면은 우리가 40절에 보면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이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에 우리가 보면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호세아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호세아 10장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가려져가 있는 돌이나 수건이 있다면 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때? 내 마음을 갈아엎을 때. 이제는 세상과 내 신앙과 구별된 삶을 살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고집과 아집과 자만과 교만이 가득 차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걷어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까지도 하나님보다도 자녀에게 더 신경을 쓰고 또 손주나 또 그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너무 신경 쓰고 있다면 지금 그 상태에 있지 말고 빨리 그것을 걷어내라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보면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묵은 땅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영적으로 말하면은 내 오래된 나를 이야기하죠. 내 마음을 기경하라. 갈아서 엎어라. 지금까지의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살았던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내가 그래 살았던 것을 뒤집어 엎으라는 것이지요.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지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마침내 그렇게 여호와를 찾을 때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비같이 쏟아내려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육신적인 눈에 앞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을 따라가느라도 영적인 눈이 감겨서 내가 영적인 장애자인 줄도 모르고 내가 영적인 맹인인 줄도 모르고 내 자신을 잘난 척하고 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바라볼 때 죽은 나사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만나 주시려고 돌을 옮겨 놓으라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려져가 있던 예수님과 나 사이에 가려져가 있던 모든 문제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잖아요. 막혀 있을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려져가 있던 모든 문제, 어렵고 힘든 문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며 갈급히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었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고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단 한마디 마음에서
돌을 옮겨 놓아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과의 막혀져가 있던 그 돌을 꼭 생각하고 옮겨 놓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